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 여행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그 선교를 위한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도록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안수하여 기도하여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람미에서 바보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에서는 복음을 그때는 전하지는 않았지만 기록되었던 이유는 그곳에서 누가요?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출발했던 마가 요한이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들이 또 간청함으로써 한 주 뒤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반대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그 반대하는 이들이 지역 그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쫓겨나듯이 그곳을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그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전과 동하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회당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중간절에서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회당 안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그 경건한 자들, 다시 말해서 개종했던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믿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상당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을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유대인들과 또는 이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서 그 형제들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바울 일행이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1절에서 믿어진 그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동해서 핍박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기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사를 보이고 표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다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서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거.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곳에서 오히려 더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데 그들이 거기서
그 잘못된 그 어떤 모습들, 그 다른 그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동을 받고 거기서 그 모함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그 작은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그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오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전도에 대한 또 그 바나바에 대한 어떤 전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어려움이 오고 그런 어떤 고난이 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열매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본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양 진영이 완전히 나뉜 거예요. 그래갖고 한쪽은 그 유대인들을 따르고 한쪽은 이 두 사도들을 따르고,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이쪽의 신앙이 또 뜨거워지고 이쪽의 피박도 더 심해지고 이것이 막 이렇게 양분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자리 잡을 쯤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5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그래서 이 바울을 반대하는 진영의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서 개종했던 그러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그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관리들, 로마의 어떤 그 지도를 받는 그 지역의 관리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결탁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돌을 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는 것은 그들이 모의해서 이제 돌로 치려고 막 이제 준비하고 달려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때에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요? 안 피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충분히 또 많은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갔을 쯤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이제 피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뭐예요? 루스드라와 더베,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발목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걸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다가 거기서 이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바울이 이 모습이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이 감동을 해서 가서 그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죠? 큰 소리로 아무래도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상당히 큰 일을 큰 어떤 놀라움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예전에 그 사도행전 우리 앞쪽에서 봤을 때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미문 앞에, 성전의 미문 앞에서 있을 때에 베드로와 그 요한이 고쳐준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에도 지역에서 상당히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던 자리는 여기는 이제 회당이 아니라 이 루스드라에서는
성문 앞에 있는 광장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그 지역에 있는 성들은 큰 그 성으로 들어가는 큰 문 앞에 큰 광장이 있어요. 대부분 그곳에서 장사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어떤 만남들도 일어나고 어떤 집회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어떤 재판도 이루어지고 공개적인 처형을 할 때도 그런 데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장소가 바로 성문 앞에 있고 그 공개된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몸이 불편한 이 사람도 거기서 구걸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그를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에 이제 또 하나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이 그 루스드라 성 전체에 퍼지면서 루스드라 그 성 외곽에 있는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이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는 신의 힘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행하는 것은 그가 신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용하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시켰나 보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 신들의 왕인 제우스고,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 입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라는 전설의 신은 그가 신들의 어떤 그런 신탁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랍니다.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제우스, 헤르메스 이것을 제우스를 바나바 그리고 헤르메스를 그 바울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들으니까 제우스 신이 나타났어? 그럼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갖고 소 한 마리를 끌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씌워주고 이렇게 장식할 화환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영접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보러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죄송합니다. 13절에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대문은 집에 있는 대문이 아니라 성에 있는 성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의 큰 문. 그래서 그 문의 앞에서 이제 찾아와서 이 성문 앞에 그 광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거기다가 놓고 막 제단을 쌓고 막 거기다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랍니다. 놀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리 지르면서 15절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너희가 지금 이러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17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실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혀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간곡하게 말렸어요.
말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로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까지 이제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사양하고 겸손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럴 것 같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야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반대로 흐릅니다. 뭐냐?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 큰 반대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는데 누가 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찾아온 겁니다. 이 루스드라까지. 루스드라까지는 이고니온에서는 그 한 30 몇 킬로 정도 됩니다. 한 32킬로, 30 몇 킬로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는 상당히 멀어요. 한 100몇십 킬로가 넘습니다. 한 150킬로, 160킬로, 160킬로 이렇게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너희 신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으로 마술로 속여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가짜니까 우리의 제우스를, 우리의 헤르메스를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한테 제사를 드릴 때 자기는 아니다 하면서 자기네 신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변하게 된 겁니다. 말이. 물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겠지만 그러나 어떤 제사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감의 마음을 주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나 내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거반 죽게 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던졌는데 거기서 이제 깨어납니다. 그 제자들이 여기선 제자들이 함께 둘러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이제 바울이 그 죽어서 내쳐지니까 가서 이렇게 구경한 거예요. 물론 바나바도 거기 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럼 왜 바나바는 돌을 안 맞았을까? 왜 돌을 안 맞았냐? 여기서 말을 주도적으로 했던 건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이 나왔고 그것을 사양한 것도 바울이었고 그렇죠? 거기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했던 것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받기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곳이 복음을 전하는 큰 광장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좀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서 돌을 들고 와서 칠 때에 바나바를 향하지 않고 바울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때리고 그 우왕좌왕한 사이에 이 밖에다가 내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막 급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옆에서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호적인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떤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 던져 버렸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깨어납니다. 깨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이 뭐 아파서 아이고 하면서 겨우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 다 죽어갔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또 신앙의 어떤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이 더베로 그 더베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베에서는 큰 어떤 핍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베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딱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더베에서는 루스드라처럼 어떤 그런 핍박도 없었고 이고니온이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큰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더베에서는 성공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여기를 끝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어디를 해요? 19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더 내려가서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핍박받았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것은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것이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이 이제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쭉 왔던 이 교회를 다시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마라. 정말 이 어렵게 가진 이 복음으로서 이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이 믿음을 결코 흔들리지 마라. 이것을 첫 번째 당부했고요. 두 번째 당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걸 다 봤어요.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쫓겨나는 모습을 봤고 이고니온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기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걸 도망을 갔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러한 사정들을 이 형제들이 다 봤다라는 거죠. 그 믿음에 이 회심한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도 나처럼 우리처럼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겪는 그러한 많은 고난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라.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느냐? 이것은 이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웠어요. 지도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바나바가 그곳을 떠나도 그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기도 하고 또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 각성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돌이켜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원래 비시디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비시디아 지역을 다시 통과해서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거기에 있는 버가로 그렇죠. 버가를 그냥 지나쳤었는데 돌아올 때는 25절에서 말씀을 버거에서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도 복음에 특별한 어떤 반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만 나와요. 그리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탈리아는 원래 이제 그 밤빌리아에서 바로 배를 타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가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로 왔잖아요. 거기서 버가로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타고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 아탈리아는 어디냐면 거기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더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버가보다는 그러니까 밤빌리아 이 지역보다는 이 아탈리아가 훨씬 더 큰 항구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또 경유를 일부러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갔던 살라미아 그 바보 지역을 갔던 구브로 섬을 가지 않고 거기서 막바로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처음에 복음의 파송을 받았던 그 안디옥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거기서 세워져서 보냈던 곳이 바로 이 수리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있다라는 것은 막바로 제2차 그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고 준비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의 기간을 학자들은 보통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또 이제 다시 전도를 나가기 위한 그런 재정비의 모습들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이 났어요. 처음에 설명한 대로 1차 전도여행은 약 2년에 걸친 시간, 그리고 한 2,6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를 이렇게 총 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두 장에 걸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만 상당히 곳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이 당부했던 그러한 모습.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머무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머물러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란이 오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건드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자기에 따라서 다 지옥 갈 때 같이 갈 사람들인데 뭐하러 건들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실족시키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죄를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가 죄에 장악되어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에게는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고난도 없었고 한 번도 어려움도 없었는데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직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들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바울이 그 믿음의 교회를 맡긴 것처럼 여러분에게 우리 순천과학교회를 맡긴 겁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맡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또 책임져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직분자들 되길,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